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말을 많이 듣고 또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 이게 무슨 삶이냐? 사실 이것이 의로운 삶입니다. 그러면은 의로운 삶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사실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의로운 삶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리켜서 의로운 삶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죄와 악이 덕실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가리켜서 의로운 삶이라고 부른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노아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노아는 세 아들을 낳습니다. 셈, 함, 그리고 야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노아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점이지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성경은 노아를 가리켜서 그 당대의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흠이 어렵고 흠이 없다는 것은 이 본문에서 처음 나온 용어예요. 이 단어는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차다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차다크는 세 가지의 영역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첫째가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의로움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가난한 자나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는 행동을 가리켜서 차닥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나 고아를 도와주고 소경의 눈이 되어주는 삶을 가리켜서 차닥, 또한 병약한 사람들, 병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가리켜서 차닥하라고 합니다. 좋은 예가 있는데요, 욥입니다. 욥은 해가 지기 전에 가난한 자들에게 저당 잡은 겉옷을 다시 돌려주고 그 옷을 밤에 입고 잘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라고 욥기가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차닥하라고 부른다 하는 겁니다. 사실 윤리적인 의로움이라는 것은 이에 타산 없이 남을 도와주고 배려해 주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더 의로웠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다윗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 사울을 만났을 때에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무력적인 행사를 하지 않고 살려주는 것, 이것을 성경은 뭐라 하냐면 이것을 보고 다윗이 더 의로웠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의로움은 뭐냐 하면은 자기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가리켜서 의로움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가 뭐냐면 법률적인 측면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율법 앞에서 동등하다고 하는 원칙을 가지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차닥라고 불러요. 소송 중에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죄 없는 자를 악인으로 치부하지를 않습니다.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사실 않다고 했을 때에는 그 사람을 법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의롭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빌라도나 백부장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법적으로 아무런 죄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제가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공의로운 재판관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고 그분이 공평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분을 가리켜서
법률적으로 의로운 분이라고 소개한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의로움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을 하게 되면은 계약적인 측면에서의 의로움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국가와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국가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의무나 책임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의무나 책임을 이행할 때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약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에, 악인에게 고통을 당할 때에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계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계약을 지키시는 의로운 분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의롭고 흠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보았는데요. 윤리적인 측면, 그리고 법률적인 측면, 그리고 계약적인 측면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측면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것이 나오는데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의롭고 흠이 없었다라고 말을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이 의롭다는 말을 쓰기에는 참 난해하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살아갈 때에 윤리적으로, 법률적으로, 기하학적인 측면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이제 칭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고 합니다. 그 말은 그가 죄가 하나도 없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레위기에서는 의롭고 흠이 없다는 표현을 제사 의식에 사용했는데요, 흠이 없고 완전한 동물을 가리켜서 사용할 때 뭐냐면 차다카라고 용어를 써요. 다시 말해 의롭다. 여러분, 흠이 없는 동물이 죄가 없는 동물을 가리킬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오히려 깨끗한 동물, 상처가 없는 동물, 외형적으로 봤을 때에 흠이 없는 동물을 가리켰을 때에 흠없고 없다 이렇게 표현된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노아도 똑같은 측면이에요. 그의 삶이 죄가 없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합당한 삶을 살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노아를 가리켜서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정의해 줍니다. 그러면 노아가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합당한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9절은 노아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에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동행했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걸었다 이런 뜻이에요. 일반적인 움직임은 얘기할 때 쓰는 용어지요. 다시 말해서 이 용어는 특별한 움직임을 쓸 때 용어는 사용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노아는
하루하루의 삶을 일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특별한 시간, 특별한 순간에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만 하나님과 걸어갔던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반복되는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것이 별로 없는 뻔한 삶의 현장 속에서 평범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사람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뻔한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을 생각하게 되면 특별히 거대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할 게 있는데, 성경은 뭐라 하고 있냐면 그냥 하나님과 함께 매 순간순간마다 걸어가서 이런 뜻이에요. 그냥 걸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가고 쉬자 하면 쉬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혼자 삶을 이렇게 쭉 살아갔던 삶. 그러니까 특별할 것이 없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당대 사람들이 간 그 길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그는 걸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노아는 어떤 환경 속에서 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갑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사람들이 가는 길은 타락의 길이고요, 무법천지의 길입니다. 11절과 12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다.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은 저자가 노아를 보고 내린 결론이에요. 저자가 보니까, 다시 말해서 이 창세기 저자가 보니까 노아가 의로운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그가 보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11절과 12절은 하나님이 직접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노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썩었어요. 무법천지가 되어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땅을 보니 썩었고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도 썩었다. 여러분, 썩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파멸되었다, 혹은 무덤, 타락을 의미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몸은 부패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부패가 사람을 오염하고 고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결과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갔다. 이런 무법천지라는 것이 뭐냐면 법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법이에요. 힘 있는 놈이 장땡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삶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무법천지로 살아갔다. 사실 무법천지는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이 무법천지를 이 히브리어로요 폭력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한국말로 무법천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폭력은 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싸우는 그 폭력을 의미하는 용어가 아니라 극도의 사악함 결과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여기서는 폭력이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냉혹하고 파렴치한 마음, 탐욕과 정오가 원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수단을 통해서 나타난 그러한 야만적인 행위를 가리켜서 폭력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마음이 사악했고 부패하고 악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게 이방 사람들과 같이 야만과 같이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사용했다. 죽이는데 그의 힘을 사용했다. 이런 뜻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노아는 이런 가운데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삶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좋은 환경 속에서, 편안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타락한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주어진 환경 속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을 가르쳤을 때 의로운 삶 혹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복을 향해서 복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그 사람을 가르쳐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려운 삶이라는 게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떤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묵묵히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황소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황소는 정말로 자기 일을 꾸역꾸역 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황소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저는 이 황소와 같은 사람을 저는 좋아합니다.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꾸벅꾸벅하는 그 황소와 같은 사람. 사실 이 사람이 노아라고 했고요. 이 삶의 사실 의로운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노아가 이러한 삶을 살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어떤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단 한마디로 얘기하죠.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은 과연 어떤 삶이냐? 그것은요,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부정부패, 탐욕과 증오, 사악함으로 인한 폭력이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상태로 바뀐 것을 하나님이 보았어요. 이렇게 부패하고 사악한 마음의 결과로 나타난 이 폭력을 통해서 땅도 이제 부패되었고 더 이상 회복할 기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할 기미가 없다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그리고 17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가진 모든 것을 썰어 없애터리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하면서 지금 멸하겠다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과 땅이 회복할 기미가 없을 때에 홍수를 통해서 멸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인간이 세상을 타락시키자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실 계획을 세운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이 나와요. 노아의 발언이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하고 대화한 흔적이 오늘 읽은 본문에 어디에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노아는 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겼을 뿐이라는 거예요. 노아와 다르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고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중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의 이 케이스와 달리 이 노아의 이야기에서도 노아가 어떤 이어이나 어떤 중재를 한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노아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50주년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마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면서도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것 때문에 묵묵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50주년이라고 하는 행사를 치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이든지 간에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어려운 삶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은 확실하다 하는 겁니다. 노아가 순종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노아를 위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방주이지요. 하나님은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하고 지은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사실 방주를 만들라는 말은 노아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방주는 잣나무로 지어야 만들어야 되고요, 방주 안에는 여러 종류의 칸을 만들어야 하고 역청으로 안과 막을 칠해야 합니다. 방주의 길이는 약 한 150m 정도, 넓이는 한 25m 정도, 높이는 15m 정도의 크기인데요, 방주의 꼭대기는 지붕으로 만들어야 하고 3층 구조물로서 옆에 출입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마 이 방주의 크기는 홍수를 견디기에 충분했을 정도의 큰 사이즈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동물과 생물체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양식을 이제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노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노아에게 명령을 했다 한 겁니다. 노아가 이 명령을 순종하자 하나님은 이제 노아와 언약을 맺는데요,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의 암컷과 수컷을 각각 한 쌍씩 방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새와 짐승들도 들어가게 있지요. 그리고 그 안에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이제 쌓아두게 됩니다. 홍수 기간 동안에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모든 생명체는 이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령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했다. 22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22절 딱 한 절이 노아가 한 행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3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노아의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요, 딱 22절만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하신 대로 노아는 순종했다. 끝. 이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의 방주의 계획은 하나님의 영역이었고 노아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한 노아의 성품에 대해서 어떤 평가도 내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6절부터 9절부터 22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에 대해서 평가를 내린 게 없어요. 저자가 노아에 대해서 평가를 내린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평가를 내린 거예요. 단지 9절과 22절에는 누가 해석했습니까? 저자가 노아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데 노아는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했다. 끝나버려요. 22절에 9절에 22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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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절
그리고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노아의 의로운 행실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엄청난 수고와 투자를 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막대한 양의 나무를 베어야 하고요, 그것을 산 위에 있는 작업장으로 옮겨야 하는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거대한 목판들을 지금 잘라서 끼워야 하고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수없는 시간이 걸려요. 배를 건조한 후에 또한 거기에 들어갈 많은 동물들을 위해서 충분한 식량을 방주에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노아의 삶이란 것은 없는 거예요. 그의 재산 다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노아의 수고와 투자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수고했는데 딱 한마디만 얘기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저자가 노아는 그 명령대로 다 순종했다. 여러분, 사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세한 설명이 없다고 해서 노아의 순종이 무의미한 것이었느냐? 정말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노아의 순종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래서 노아와 언약을 맺은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면서 늦게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합니다. 그리고 50주년을 준비하지요. 목사는 그 모든 것들을 봅니다. 단지 낱낱이 말을 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수고를 했을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박수를 치거나 한 적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그것을 다 아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요, 그들을 위해서 보상하겠지요. 목사는 보상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하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시라고 기도를 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데요, 이 사람을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고 있느냐 하면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죄악이 관영하는 시대예요. 사람의 마음과 행동은 악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할지라도 그는 순종하면서 그 일을 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힘과 에너지, 물질을 다 소비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삶이란 게 뭐냐? 내가 이해한 후에 행동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 삶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가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노아의 고통에 대해서, 노아의 아픔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단순히 우리는 얘기합니다. 120년 동안에 하나님 주신 방주에 만드는 걸 그렇게 하라고 했고 노아는 그렇게 했다. 끝이에요. 그가 얼마나 심적인 갈등을 느꼈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고 얼마나 많은 물질을 투자했느냐, 성경은 거기에서 침묵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의로운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에 대한 최고의 찬사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 노아의 수고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할지라도 그가 의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세한 것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그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기억하고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는 거예요. 50년이 지나갑니다. 이제 50년 후면은 여러분과 저는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주일학교와 학생들 그리고 몇몇의 싱글들은 아마 있을 거겠지요. 그들에게 우리의 세세한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배들이 신실하게 살았다, 이것만큼은 우리는 전해줘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광야 같은 삶, 고난의 연속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고 제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